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너무 사랑하는데 온갖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서 그렇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주인 안 돼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말씀만큼 그 수준만큼만 알고 나머지는 자기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자기 수준보다도 더 높은 그 악한 영한테 못 이겨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보호하시면 어떻게 되나? 시편 18편 잠깐 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항상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숨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기만 하면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데 마귀가 계속 와서 건드릴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물론 신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마귀가 지금 나를 건드리네, 까부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보호를 받아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 산성이시고 요새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이거요. 그 주인 앞에 나는 없어지고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신앙생활, 신앙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니까 일부분 내가 뭘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 계속 하고 있는 종교생활이 된다. 결국 내가 드러나고 내 만족이고 내 뜻이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인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깨우고 자기도 살아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모르니까 그 이상한 은사주의, 헛된 행위들로 자꾸 밥벌이 하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오직 말씀을 주인 자리에 모셔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역하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신앙, 내 인생조차도 내놔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요.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근데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스레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인 되는 거거든요. 영이신 말씀이 주인이 되면은 귀신아 떠나가라 뭐 어째라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신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검처럼 악한 영을 찔러 쪼개 부수시잖아요. 지르시고 깨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주인이 완전히 안 되니까 귀신이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야. 자꾸 영향력을 받는 거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어찌 와서 건들 수 있어? 이게 말씀이 주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에 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교회 만드시려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셨는지 그걸 봤고, 1, 2장에서 3장에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하나님 자녀되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걸 봤고, 그래서 지난번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갔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가 됐는지를 봤어요. 이제 에베소서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구원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와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는 지금 도시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간 것은 사도행전 그 2차 선교 여행 때였는데,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잠시 머물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정말 다시 옵니다, 에베소에. 근데 이번엔 잠깐 들린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에베소가 어떤 도시냐? 오늘 같으면 뭐 서울이나 뉴욕이나 도쿄 같은 굉장히 그 큰 도시였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지난 시간에 그런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죠. 거기서 우상 숭배도 하고 미신도 믿고 점술도 하고 주술도 했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빛이 어둠을 찔러 쪼개 부수시면서,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 영혼을 찔러 쪼개 부수시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악한 권세들을, 그 우상에 빠졌던 그 영들을 다 쫓아내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얼마? 은 5만? 그리고 우상 버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도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주인 되니까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까지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냐? 먼저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 뭐 하느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확실하게 내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하나님께 해드려야 구원받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행위로 계속 뭘 해야지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냥 기쁨과 감사의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욱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장별로 보면은 1장에서는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2장에는 정체성이 나옵니다. 우리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얘기고, 3장은 본질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이 거룩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4장과 5장은 이제 삶이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고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 거짓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 가정을 세우고 그 능력으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오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원수가 가만히 안 있죠. 원수가 막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원수가 같이 대적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하면 사탄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끝이 나는데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 세우려고. 우리를 교회 만드시려고. 교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물이나 조직을 생각해요. 아, 그 큰 교회,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건물 세우고 뭐 사람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내가 뭐냐? 돈이 왔다 갔다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예수로 변화된 그 사람 하나가 있냐 없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인데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우리가 아프면 온몸이 그냥 통증을 느끼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 몸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서로 건강하게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로 붙들어주고 그래서 능력으로 붙들어줘야 능력 있는 사역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연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대충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만드셨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포에마, 헬라어. 그 포에마라는 것은 작품이다. 예술 작품이다. 걸작이다. 그런 뜻이죠. 이런 걸작품인데 창세기 3장에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다 그 걸작품을 망가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다 집어넣고 십자가에서 그냥 깨뜨리시고 다시 빚으셔가지고 걸작품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 근데 한 번 만드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그 전시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흠집이 생기면 그 작품의 작가가 와가지고 계속 보수하고 망치질하고 때로는 깎기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걸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분해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깎아내고 보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플 때도 있겠지. 때를 베끼시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예수 닮은 걸작품으로 계속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부터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절 2절은 이제 인사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3절 1장 3절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세요.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늘의 복을 찾아내고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은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 안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져서 나는 멀리 떠나버렸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교회 나오기도 전에, 성경이라는 걸 읽어보기도 전에, 기도가 뭔지를 몰랐던 때부터, 심지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품고 계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붙잡아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열심이나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구원된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된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 오직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다고 막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고 나 믿어, 나 목사야, 나 이렇게 그동안에 성경 많이 읽었어. 이 자랑할 게 아니죠. 그런 자랑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예수를 진짜 알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랑할 게 뭐냐? 진짜 자랑할 거는 내가 그동안에 진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몰랐네. 그 말씀을 진짜 몰랐네. 그 은혜 아니면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네. 그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을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그게 나를 아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나를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4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뭐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보내려고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뜻이 있습니다.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아직 이 크신 복음이 내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가 아니니까 내 돈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뭐 미래도 내 거고 계획도 내 거고 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 거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그냥 내 인생에서 종 정도로 취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복음은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받는 삶이고 사도 바울도 우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 되게 잘나서 하는 줄 알고 근데 복음을 딱 만나고 성령을 만나가지고 성령께서 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복의 실체인 거예요. 성령에 맞아가지고 예전에 내가 죽어버리고 완전하신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더 이상 전에 그 인생 마귀가 주인된 삶이 분명하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주인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보호가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안 되고 자꾸 마귀한테 집중하고 마귀 눈치 보고 막 마귀가
공격할까봐 자기 보호한다고 정신없고, 마귀가 그런다고 보호가 되나? 마귀가 더 좋다고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무죄했던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예수가 주인 되기만 하면은 즉시 호련히 갑자기 행복해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 얘기를 들으면 즉시 답이 나옵니다. 어디 가서 상담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딸들, 아들, 딸 성별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들이라는 이 상속자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아버지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게 됐다. 그 뜻이에요. 천국을 그냥 우리가 통째로 소유했다. 그 천국 대신 주님을 그냥 붙잡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멀리 계신 신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하고 무슨 짓을 해야 만나는 분이 아니라 두려운 재판장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빠, 그냥 아버지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에 같이 그냥 노예처럼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이거 해줘요. 아빠. 그냥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공주같이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 옆에 아빠가 그냥 딸바보같이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고. 이 일이 왜 일어나나?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절구통에다가 우리 예사람을 집어넣고 깨뜨려가지고 우리 속에 있던 그 원수 덩어리를 다 깨뜨리시고 그 죄에서 바깥으로 버리시고 오직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멀리 있던 자가 가까워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종의 아들이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거잖아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선물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냥 볼을 꼬집어도 이게 진짜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이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매일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 복된 복음이 내 것이 된 것은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독교에서 설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설교를 잘했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막 기분 좋아.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만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내 기분에 흡족하다는 거지. 근데 그런 흡족한 것들이 나한테 좋은 교훈, 내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지만 고상한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은 될 수 있지만 그건 그냥 종교생활 불과한 거예요. 그런 종교생활 속에서 끈끈한 어떤 인간관계는 남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죽이는 내가 죽는 십자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근데 나 교회에서 죄 안 지었는데요. 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 잘못을 짓고 살인이나 강도 그런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주인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말과 내 고집 이런 것이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해결하려고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실제가 안 되고 듣기 싫다고 거기서 빼버리든가
그거 몰라가지고 종교생활만 계속하고 있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에 죽어라. 죽으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안 죽고 교회만 다니고 말씀은 알고 하나님은 사랑은 하는데 자기가 안 죽어. 그래서 그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옛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죄가 끝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죽어야 되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그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했는데, 속량이 뭐냐?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노예인데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면서 노예를 자기 것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사망 아래 눌려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어요. 어떤 값이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지나지 말고 두 가지를 보세요. 저기 십자가 달리는데 나중에 내려가지고 한번 매보세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웠냐?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할 만큼 무거웠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나를 살려야 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함께 나타나는 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저거 장식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죄 사함에서 그냥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서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경륜을 하셨다는 거예요. 경륜은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 모든 얽혀있던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복이 되도록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개인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창세기 3장 그 18절에 땅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깨졌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통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큰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인간들아, 내 말 안에 있어야 너희들은 안전해. 내 말 안에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거룩해질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열매 하나 똑 따먹었다고 아까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 말을 더 선택했잖아요. 그 순간 인간 스스로 이렇게 선언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제 인생 제 주인이 되겠어요. 제 노력으로 구원 이루고 가겠어요. 저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포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다.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오라. 내가 결정해.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반대로 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게세마네에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까 그 첫 번째 아담은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이 지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원이었으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왜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야 되니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인간의 반역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새롭게 빚으신 이 진짜 이 사랑의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너 진짜 예수님 믿고 있니? 아니면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 뜻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아버지 뜻대로 따를게요. 근데 결정은 내가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늘에 복 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근데 정작 돈이 그 복인 거예요. 자녀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가만 보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목적지기는 자기가 정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원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를 이용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기는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말씀으로 아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이다. 그래서 11절 지금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예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처음부터 지옥 가고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처음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을 받아. 성령.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사실되고 이 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눈앞에서 온갖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딱 시험이 오니까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부인도 하고. 보세요. 알기도 하고 믿기도 했지만 그 복음으로 살아낼 수는 없었다. 이걸 고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 수준의 한계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 연구도 하고 동의도 했는데 삶의 실제 능력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신학 공부만 했다고 자동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내 삶이 예수 닮은 삶으로 탁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삶이 나한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받을 때까지 지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도 알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도 알고 했는데 다 도망가고 그렇게 숨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냥 담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팽개치고 예수의 증인 되잖아요. 왜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만 있지 능력이 안 되는 그 하나님 자녀들한테 그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말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오셔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실제 적용된 삶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뭐하러 애들한테 그렇게 빠락빠락 소리를 질렀을까? 오늘부터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오늘부터 용서해 줘야지. 이제부터 유튜브 보지 말고 말씀 봐야지. 이게 뭐 자기 의지로 되던가요? 물론 결단도 필요하죠. 결단 필요하지만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한테 그 보정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정이란 건 뭐냐? 앞으로 완전히 우리가 받을 것을 미리 확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허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될 것을 미리 확정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로 증거하는 거기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옛사람이 막 쑥쑥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완성하겠다. 그 보장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모양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요. 내 모양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게 희망이 있고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돼요. 예수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내 삶에서 증거를 해 주시면 나 분명히 이기겠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겠구나. 이게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날마다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점점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데 16절에 어제 우리 이성래 집사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기도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나?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믿었고 성령의 인치심까지 받았는데 왜 기도해 줘야 되나?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깊이 아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만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마음 눈.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영적 이 진리는 말씀이 전부 이 영적 세계를 말씀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영적 세계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 영적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금 아까 경륜이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일하신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로 좀 터득할 수는 있어요. 아, 십자가 지셨네, 예수님이 계셨네,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알고는 다니지만 십자가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달리셨구나. 저 피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할 때 지하교회 두 부부만 사는 곳에 들어갔더니 남자가 저쪽 방에 10명, 여자가 이쪽 방에 한 15명.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발뒤꿈치를 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옥처럼 사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 들어갔는데 맨날 성경만 읽고 앉아있는데 뭐 안 읽고 딴짓도 하려고 해도 딴짓도 할 게 없어. 그냥 심심해가지고 성경 읽고 자다가 지치면 기도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차츰차츰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에 인이 박혀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밤에 자려고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한 사람이 입을 틀어막고 신음하면서 이리저리 뒹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저 피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람이 탈북자인데 이 주님 나만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북한 돌아와가지고 내가 죽어도 아내랑 새끼들한테 꼭 전화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압록강 그 상류 쪽에 경비가 소홀한 곳에 가가지고 밤에 보내면서 손 흔들고 빠빠이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예수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냥 찔러 쪼개 부수시고 들어오시는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지식이나 교리나 정보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정보가 진리가 됩니다. 지식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 권사님한테 이거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18절 19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처음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거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안에 어떤 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이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세상 중심 사상에 끌려갑니다. 단지 환경에 끌려가게 되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끌려가고 실패하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으로 복음을 만나면 정체성이 달라지거든요. 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네. 내 주인이 그리스도네.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네. 이게 되면 우리 안에